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핵심 성경 구절 한 절씩을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의 말씀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식하고 또 관계하고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기준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관계해야 된다는 거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사람도요,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100% 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왜 그러잖아요. 부부가 사실 인간관계로 하다면 가장 가깝고 편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50년, 60년을 살았는데도 남들보다 해야 많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몰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다 압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자세,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관계하고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하면서 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다. 이런 접근이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주관적인 개념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그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도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예전에 믿기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믿기 이전에 어떤 우상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인식까지도 막 이렇게 어느 정도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말씀에 깊은 이해와 뿌리가 없는 분들은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직도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상상했고 그렸던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어떤 이런 세상적인 관점 또는 자기 어떤 경험과 배경의 관점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은 뭐냐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을 갖다가 끌어다가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세요. 이건 더 위험한 생각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나한테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관계가 어떻게 있습니까? 불편하죠. 힘들죠. 주위의 사람이 다 자기한테 맞춰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어린아이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죠.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돼서도 나이를 먹어서조차도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맞춰주기를 원한다. 그것도 인간 관계에서도 잘못된 생각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심지어 적용하고 관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주면 좋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삐지고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신앙생활을 했다가 말았다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일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 안에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함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다 두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식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 만약에 한다면 그건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사정과 형편 그들의 중심대로 어떻게 장단을 맞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자세가 나타났고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만 시험 드는 것 같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실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은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뭐예요? 시험의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32장 17절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참 비운의 그런 선지자이죠.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지만 이 남유다만큼은 그래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 큰 긍휼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게 누구일지라도 택한 당신의 백성이죠. 그걸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예를 남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미 봤어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봤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끔찍하게 멸망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2장은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유다의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의 이야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회개의 요청에도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미 결정하셨어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미 결정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중에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그들이 그 멸망의 시점에도 그들이 그 멸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다. 그게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 그 주위에 있는 측근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싸워서 자기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향한 기회를 주만큼 줍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살려면 가서 항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까지 줍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이 내가 기대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시점에서는. 그러나 그 말씀도 믿고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왜요? 누구의 말씀대로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요, 얼마큼 정확하고 멀리 내다보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증거해야 하는 에레미야 입장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터지겠습니까? 지금 왕도 원하지도 않고 신하들도 원하지도 않고 백성들도 원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자꾸 그 말을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예레미야를 목에 가두고 버렸어요. 그 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의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사촌 조카를. 그러면서 네 조카가 와서, 그 조카가 와서 할 말을 이미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요. 자신들의 땅을 너에게 사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 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에 일로에 있으니까 뭐 나라가 얼마나 빈패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땅을 아무에게나 팔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기업 물 사람에게 받는, 그 가장 가까운 기업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네 조카가 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말하면 너는 그 땅을 사라. 그리고 매매 정세를 정확하게 써줘.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자, 여러분, 상황적으로 본다면 그 유다 멸망 직전에 땅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정신 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현재 상황을 넘어서 70년 후에 이 땅이 회복될 것을까지도 분명히 바라보시고 이 매매 증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인하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그 땅을 매입합니다. 그것을 옥중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 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내가 에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에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매매 증서를 다 쓰고 주고 나서, 여러분 이 매매 증서는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뭘 전제하고 있죠? 첫 번째,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전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70년 후에 이 땅이 다시 뭐 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100%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100%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그게 진짜 내가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게 당장에는 괴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매매 증서를 써주고 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속에 이 에레미야의 복잡한 심경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100%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 민족이 당할 그 일을 생각할 때 에레미야의 마음도 아픈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결정과 하실 일을 예레미야는 100%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민족을 생각할 때 슬프지만 이어지는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예레미야가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 될 것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민족이 당장에 당할 일을 생각할 때 슬프지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심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뭐예요? 공의의 판단과 결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실 만큼 충분히 줬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고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눈앞에 결과만을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이런 자세도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눈앞에 그 정, 그 눈앞에 사람의 관계를 내려놓지 못하고 사실 사람은 100%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한치의 오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의 판단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이 큰 그런 아픔과 고통의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굳이 저에게 지금 이 땅의 매매 계획서를 쓰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내가 이 민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민족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예레미야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실제로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행했단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이 돼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역만리 그 지금의 이라크 땅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적게는 50년, 길게는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을 기대도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 믿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대로 인식하고 관계하자. 우리 나름대로나 또는 세상의 관점이나 또는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관계하려고 했던 그런 적은 없지 않는가. 유다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멸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관계하고 성경대로 섬겨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